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세상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는 끝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을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슬픔 가운데 황망해하며 어두운 밤을 지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덧입혀져 있을 것이란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매 순간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애매히 우리 곁을 떠나야 하는지, 저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죄는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겸허히 강청드리옵나이다. 악이 온 땅을 덮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라도 여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지 않도록 이 땅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심판의 때를 조금만 늦춰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또한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며 신앙 인격이 장성하여 가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찾고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할 특권을 주시고 큰 권세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 훈련을 잘 받아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평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교회엔 기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녀 손들로부터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자존감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로 도우며 기도로 협력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고받는 소식들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문이 평화의 소식으로 바뀌게 하시고 지진과 폭우, 폭염과 기근,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을 열방이 알고 주께 돌아오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통일을 열망하는 이 나라의 간절한 바람도 헤아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순교의 피가 그 땅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최전성기를 맞이해서 저 멀리 남방 에티오피아의 여왕까지 그 명성을 듣고는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랬죠. 그렇게 와서 그 여왕이 실상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존재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남방 여왕을 보내서 경고하신 것이다.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지은 위대한 왕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성과 수없이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 11장에 오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갑자기 솔로몬이 악인이 돼버리거든요. 전후 좌우 무슨 앞뒤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던 솔로몬이 11장에 오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뭐지? 싶은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첫 스타트 지점부터 솔로몬의 실상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11장 1절 말씀부터 진행되어지는 솔로몬의 이 악한 행위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거든요. 여지껏 우리가 살펴보고 아는 솔로몬은 어디까지였냐면 그가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고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장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패스해가지고 몰라요. 거기까지만이 좋거든요. 야, 1,000번째 드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 주시잖아. 성전을 지어드리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그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 그리고 11장에 와서 솔로몬을 설교하려니 도대체 솔로몬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번째 드리고 성전 짓는 것만 우리 입맛에 맞거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웃나라 이방 여인을 모두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여인들을 위한 궁을 지어요. 바로의 딸의 궁을 짓기 위해서 빨리빨리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그러느라고 20년 지나간 거예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그는 더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또 그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솔로몬은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그는 곧대고 해요. 성경이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3절에서 그 숫자를 못 박아 버렸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몇 명? 1000명. 그 10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1000명의 여자들이 살 궁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무려 1000명이나 데려다가 솔로몬이 아내를 삼았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을 텐데 4절은 더 기가 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여기 솔로몬은 같았다는 거예요, 같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 여러분 적어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은평교회에 영적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누구와 같았다, 누구와 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정말 애쓴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윗과 같이 살았던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그가 기준이 되어서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6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반복되지요. 중요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7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의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각 민족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 신들을 모실 산당이 필요했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데려오면서 1000개의 궁과 1000개의 산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나 딸랑 지어놓고 저기 예루살렘 앞산이 바로 그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산에다가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은 인간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0개의 산당을 지은 솔로몬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갔어요. 왜?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1000번째 드린 솔로몬만 입맛에 맞아요. 그럼 우리도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성전 짓자.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리고 뒤에 가서는 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해요. 자꾸만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새벽제단 쌓았으니까,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들리는데 심장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전 하나 딸랑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1000개나 지어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 지을 때 그러지 마라. 2개 지을 때 안 된다. 10개, 100개, 900여 개 지어나갈 동안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면서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1000개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여인 1000여 명들을 위하여 다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00개까지 지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다가 그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하셨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가지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네 집, 네 후손들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거 하나 하고,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를 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다요? 그런데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산당 1000개를 짓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이 일은 솔로몬에게는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진노하세요. 매를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도 되는데,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을 버려도 되는데 왜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저렇게 책임지시겠다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차마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래. 언약 때문에 그래.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그와 맺은 언약 백성들이 위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나라를 둘로 쪼개서 많은 쪽은 신하에게 주고 적은 쪽을 그 솔로몬 이후의 아들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참, 어제도 손님이 와서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반주로 술을 따라가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다, 야, 우리나라 곧 망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큰일 났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라 망할 것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맴도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망할까요? 여러분, 여기 새벽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어도 안 망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한국 교회가 지은 죄를 자복하며 솔로몬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애매히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 다시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의 모든 헛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25년의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을 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지난 한 해도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25년도에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슬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시 25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